할렐루야. 할렐루야. 한번 따라 하십시다. 점점 강하여지려면, 점점 잘 되려면. 나는 우리 낙원교회가 정말 이번 성회 이후에 점점 잘 되고, 여러분의 가정이 점점 강하여지고, 점점 좋아지고,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그대로 적용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주의 종이 강대상에서 선포할 때 여러분이 아멘으로 잘 받으면, 말씀을 받고 이제 나가서 순종만 하면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축복이, 약속된 은혜가 그대로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저도 믿음으로 선포할 때 여러분도 믿음으로 받으세요. 오늘 본문 사무엘하 3장 1절에서 전체를 상하를 배경으로 이 말씀을 해석해야 되기 때문에 한 절만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그랬습니다. 교회는 신본주의와 인본주의, 가인과 아벨, 사울과 다윗, 종교인과 신앙인, 다니는 자와 믿는 자, 양과 염소, 지상교회는 섞여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염소가 없을 수는 없으나 교회 안에 양이 많아야 교회가 어떤 어려운 시험이 와도 승리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항상 교회 안에는 가만히 들어온 포도원의 작은 여우를 잡으라. 나무의 열매가 익을만 하면 막 다 흔들어 나가지고 또 익을만 하면 또 떨어지게 하고 여러분이 영적으로 충만해서 영성이 있어서 어떤 시험이 오고 환난이 와도 죽게 붙어 있기만 하면 주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자꾸 붙었다 떨어졌다 하면 안 돼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자고 몸을 비틀고 그러지 않아도 저절로 열매를 맺어. 저절로. 여러분 주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기의 못된 습관과 성격 때문에 믿음 생활을 아무리 귀한 목사님을 모시고 귀한 말씀을 여러분이 들어도 수시로 변하는, 참 사람 변하는 것만큼 보기 쉬운 게 없어요. 음식도 변하면 먹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변함없이 주 예수를 사랑하는 자에게 성경은 은혜가 있을지어다. 은혜가. 여러분 이제까지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았지만 이번 부흥회 때 은혜 위에 은혜를 또 받는 거예요. 은혜는 계속 반복돼도요, 여러분 체하지 않아요. 이번 부흥회 끝난 다음에 또 부흥회가 시작돼. 받은 말씀을 실천하면서 신령한 예배를 도전하십시오. 체험하십시오. 충만하게 받으십시오. 누리십시오. 저는 말씀을 뿌리고 가지만 뿌린 말씀이 바로 확 자라가지고 열매 맺는 거 봤어요. 농사도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말씀을 막 얘기해주고 가는데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서 자라고 또 그 말씀이 생활 속에 생각나는 축복. 이 생각나는 축복이 딱 나가면 잊어버리면 죽어도 그 생각나는 축복.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몸부림을 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싸우면서 이기면서 순종하면서. 할렐루야. 저희 교회는 지난번에 어느 목사님이 오셔서 집회를 했는데 부흥회 때보다 부흥회 끝나고 계속 감사가 나오고 간증이 나오고, 그 저도 전도자지만 이야 참 열매가 있다. 열매가 무슨 열매가 있는가. 끝난 다음에 그 말씀을 실천하려고 작정 기도를 시키고 갔어요. 목사님이 특별 새벽 기도를. 근데 부부가 여보, 이 집사네도 하는데 왜 우린 못해? 우리가 그 집보다 뭐 뒤질 게 뭐가 있어? 히브리어로 키나, 시기라는 말은 거룩한 의미의, 영적인 좋은 의미의 시기가 있고 좋지 않은 의미의 시기 질투가 있거든. 그래가지고 막 몇 가정만 부부가 더 나오니까 새벽 기도 분위기가 확 달라지고, 그리고 막 응답의 열매를 따고 감사의 열매를 드리고. 그러니까 부흥회 할 때마다 한 말씀만이라도 듣고 변화만 되기 시작하면 할 때마다 여러 개 필요 없어. 하나라도, 한 말씀이라도
성경은요, 다 거의가 다 붙어 있어. 믿음, 소망, 사랑. 믿음이 있으면 사랑하게 돼 있고, 사랑이 있으면 소망을 갖게 돼 있고. 아멘 합시다. 항상 기뻐하라. 기뻐하면요, 기도하게 돼 있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한 사람이 감사 안 하겠어요? 감사할 때까지 기도를 하는데.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뢰라. 그래야만 모든 지각에 세상이 주는 지혜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세상이 주는 지식보다, 할렐루야,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명철하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인도해 주신단 말이에요.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말씀 한 구절이라도 제대로 지키려고 하면은 나머지는 다 연결이 돼 있어. 승리합시다.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이 하나님 바로 공경하지 못할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잘 공경하는 사람은 부모도 공경해요. 형제도 사랑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주제도, 구약은 오실 예수님, 신약은 오신 예수님, 복음서는 오신 예수님을 생활에 적용하는, 여러분, 서신서들, 다시 오실 예수님, 계시서, 주제가 다 하나야. 그러니까 나는 여러분들이 이번에 정말 말씀이 여러분 안에 정말 뿌리를 내리고 옥토와 같은 마음으로 아멘으로 잘 받아가지고, 아멘도 이게 훈련이 아니라 들어야 아멘하는 거예요. 들어야. 뭐 깨달아줘야 아멘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자꾸 아멘만 하냐 이런 소리 하지 마라. 너도 그걸 부러워해. 우리 교회 아멘 잘하는 집사 때문에 새로운 교인이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게 오버하는 거 아닌가, 왜 이렇게 아멘을 많이 해? 그러다가 어느 날 성령님이 깨트려 버렸어요. 넌 왜 아멘 못하냐? 똑같은 입 가지고 쓸데없는 소리 많이 하면서. 우리 입 가지고 밥만 먹는 게 입이 아니에요. 전도의 입, 아멘의 입, 찬양의 입, 기도의 입. 아멘 합시다. 그러더니 등록을 해버려서 등록. 왜 등록했냐고 새가족 부실에서 물어보니까 그 아무개 권사님, 그땐 집사였어요. 목사님. 그게 이렇게 은혜로워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더래. 어떻게 저 사람은 말씀을 하나도 안 놓치고 저렇게 아멘 할까? 할렐루야. 제가 인천의 어떤 교회에서도 말씀을 증거하는데요. 저 유아실에서 아기를 얻고 아멘 근데 난 저 사람이 약간 좀 이상해졌나? 근데 그분은 진짜 말씀을 듣고 물어보면 듣고 아멘 하는 거예요. 듣고. 근데 그 아멘이 능력이 있다? 아멘이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아멘의 능력을 회복하십시오. 아멘이 누군가 성경에 보세요. 예수님이 아멘이에요. 예수님이 아멘의 삶을 사셨어요. 한 말씀도 노멘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시면서 아멘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셨어요. 한 구절도 아멘 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었어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을 듣고 아멘의 사람이 되어야 아멘의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에 대해서 원어적인 의미, 기원, 내용, 결국 우리가 왜 해야 되느냐 이런 거 몇 시간 설교해도 아멘만 알면요, 알면 하게 돼 있어. 모르고 억지로 그냥 부흥사가 무슨 훈련시키는 것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저도 설교하다가 찬양하다가 아멘 그러잖아. 왜? 말씀이 내게 들어오면, 깨달아지면. 그러니까 가만히 고요히 눈을 감고 보나마나 아멘입니다. 입으로 아멘 해야지 몸으로 보나마나 아멘입니다. 좀 이따 보면 아닌데요 금방.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입으로 아멘하고 할렐루야. 감사해서 예배 중에 막 눈물이 흘리고 감사의 찬송, 감사의 기도, 울다가 웃다가 말씀 붙잡고. 여러분, 예배 시간에 성령과 교통하는 축복의 통로를 만드십시오. 엘베델의 은총이 있기 바랍니다. 우리 낙원교회는 베델이 아니라 엘베델. 찬송 중에, 기도 중에, 말씀 듣다가, 봉사하다가, 찬양하다가 하나님 만나는 임재의식을 느끼는. 그래서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 임재의식이 없는 예배는 무효. 오늘 이 새벽에 찬공기 마시며 여기 왔는데 무효 그래봐요. 영적인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의 대상은 누구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에요. 예배할지니. 승리합시다. 우리 나간교회는 이 지역에서 누가 이사를 오든지, 그 교회 가서 예배 한 번만 드려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느낄 수가 있어.
영적 예배잖아요. 이게 강연도 아니고 웅변도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 예? 여러분, 우리는 신령적 삶을 살고 그 고백을 드리는 게 예배 아니에요. 예배를 보는 게 아니라 드리는 거 아니에요. 예배를 구경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예배에 동참하십시오. 그래서 성가대도 이 추운데 새벽에 동참하고 있죠. 지도자도 여러분 다 아멘으로 동참하고, 그래야 내 것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지 말고 아멘 아멘 하면서, 그런 교회 새신자들이 와서 야, 뭔가 있나 보다. 말씀 전하는 주의 종의 말을 막 하나님 이상으로 흠모하면서 경외하면서 말씀을 듣고, 결정적일 때 아멘하고, 그러면 여기에 승차하고 싶지. 조용히 잠잠한, 누가 그래야 돼. 장로교는 잠잠하고, 감리교는 가물가물하고, 침례교는 침침하고, 순복음은 방방 뜨고. 그러지 마세요. 우리는 순장로교회가 돼야 돼. 심령으로 뜨거워서 새로워지고. 아멘 합시다. 그 고백을 지적으로, 의지적으로, 정적으로 다 고백하고 받아들이고, 할렐루야, 결단하면서 전인적인 예배의 승리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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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온 가족이 아이들을 손잡고 업고 뒤리고 성전에 들어오는 여러분 모습 보면요, 목사가 얼마나, 강사도 이렇게 기쁜데 담임 목사님이 온 식구들이 막 새벽에 애까지 막 들쳐갖고 다 나오는 거 보면 얼마나 이쁠까. 나도 그렇게 기분이 좋고 이쁜데 하나님은 더 이뻐하시지.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새벽기도 온 가족이 함께, 뭐 서울에 저 어떤 명성교회만 새벽기도 잘하는 게 아니고 똑같은 사람이야. 설교 내용도 내가 보면 뭐 여기 오장열 목사님이나 뭐 부족한중이나 특별히 잘하는 것도 없는데 왜 그 교회는 새벽기도가 모입니까? 여러분, 의식 차이야. 따라합시다. 나도 할 수 있다. 왜 생각을 못 바꾸면 나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너만 하냐? 나도 한다. 그 여러분이 교회 부흥은 여러분이 일으키는 거야. 예? 그래가지고 막 열심히 중간에서 교육자들 허다 지치면 안 돼요. 교육자들이 다 번아웃 돼가지고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지쳐버린, 아주 포기해버린 교회들도 많아. 그래가지고 부흥회를 하는데, 아이고 목사님 그때뿐입니다. 부흥회 하면 그때뿐이에요. 밀물처럼 몰려왔다 썰물처럼 싹 나가고, 어쩌면 그렇게 내일 새벽은 한 명도 안 나오고 싹 반이 주는지 얼마나 낙심되는 말이에요.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과 함께 하십시다. 성령과 함께 하십시다. 신앙생활은 내 힘으로 하면 한계가 있어. 신념으로 하지 마세요. 신앙으로 하십시오. 신앙으로 하십시오. 성령의 능력으로 하십시오. 성령의 임재의식을, 성령의 능력을 체험해야 성령을 의지하게 되고 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정말 강연 장소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야. 승리합시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창세기 28장에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께 고백하잖아요. 단을 쌓고 기름을 붓고 하나님 앞에 소원 기도를 드리고, 나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하늘문이 쫙 열리고 사닥다리가 딱 하늘 보좌에 닿았어요. 오르락 내리락, 내리락 오르락이 아니에요. 오르락 내리락. 야곱과 이미 자기는 몰랐지만 함께 하신 거예요. 혼자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혼자가 아니에요. 부리는 영으로 천사들을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어요. 그 임재의식을 확실히 믿고 신령적 삶의 승리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사울의 집은 점점점 약해지고, 여러분, 나보다 우리 집안이 잘 되려면 나보다 우리 자식이 잘 돼야 돼. 우리 가문이 나보다 점점 잘 돼야지. 점점 잘 되고 좋아지는 집은 좋은 가문이고, 점점 시간이 갈수록 나빠지는 집은 나쁜 가문이에요. 나는 오늘 이 새벽에 나온 여러분들이 다윗의 가문과 같이 점점 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어머님 살아계실 때 늘 저에게 하던 말이 있어요. 아버지보단 네가 잘 돼야 된다. 아버지보단 네가 잘 돼야 된다. 그래서 시골에서 먹고 살기도 바쁜데 구남매가 있어도 딸들을 지켜놓더라도 내가 아들이라도 네가 공부해서 가문을 세워야 된다. 그래가지고 다 그렇게 어머님이 주시던 말씀을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가정을 세워야 된다. 네가 공부하라.
가난에서의 회복, 주 안에서 믿음으로 회복, 늘 품에 안고 잊을 수가 없어요. 엄마가 품에 안고 하는 얘기가 다 묻어나지 않아 애들이 다 심겨요, 심겨. 여러분 자녀의 그 영향을 아내가, 엄마가 다 그 성공한 남자의 배우에는 위대한 아내나 위대한 어머니나 4세기의 위대한 새어머니, 성공한 사람들이. 오늘 교회도 여전도회가 잘 되면 교회는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늘 그런 말씀 제가 잊을 수가 없어. 너보다 아버지보다 네가 잘 돼야 된다. 내가 아들을 둘을 낳으니까 또 우리 어머니 우리 아들들에게 아버지보다 네가 잘 돼야 된다. 아버지보다 네가 잘 돼야 된다. 그래서 저도 우리 아들들이 나보다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돈은 없고 기도했다고. 태평양을 건너서 집회하러 갔다가 오면서 가서 보니까 이야 학문의 도장이구나. 세계 각 유럽에서 남미 북미 세계에서 아시아에서 공부하러 오는 아이들, 그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나도 우리 아들들을 여기서 공부시켰으면 좋겠구나. 태평양을 건너오면서 비행기 안에서 그냥 기도한 건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셨어. 그래가지고 어떻게 내가 그 어려운 일을 감당할 수 있겠어요, 개척하면서. 근데 하나님께서 사람 잘 만나는 선배를 축복을 주셔가지고 정말 중학교 때부터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길 열어주셔가지고 세계의 언어, 영어만 알아도 여러분 풍부한 자료, 충분한 정말 언어로 복음을 전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어디든지 갈 수 있잖아요. 북한도 1등 경찰국가의 심권을 하나님이 주셔서 아이들이 마음껏 복음 증거할 수 있도록. 나는 여기까지다. 니들이 이제 알아서 해라.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야 언어만 잘해도 얼마나 좋은 자료가 많은지. 그래서 기도한 거예요. 걔들이 어려서부터 목사 되겠다 그러니까 혹시 하나님께서 그들을 콜링하시면 소명하시면 그때는 둘 다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가지고. 여러분 제가 왜 이 얘기 하느냐. 나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보다 여러분 자녀가 잘 되시기 바라요. 이건 기복신앙도 아니고 능력 있는 만큼 그런 만큼 쓰시는 거야. 여러분 오늘 내가 늦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될 때까지 하면 돼요. 30에 안 되면 40에, 40에 안 되면 50에. 우리는 평생 교육원이 있어. 평생 죽을 때까지 공부하면 돼. 오늘 배워서 내일 써먹더라도 하십시오. 노력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미래가 보장돼 있어요. 승리합시다. 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내일도 사용하세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오늘 나보다 자식이 잘 되는. 근데 어떤 가문은 가면 갈수록 그냥 그 자식 대에서 아무리 부모, 왜 자꾸 부모 자랑해? 부모가 똑똑하면 뭐해? 네가 똑똑해야지. 너보다 자식이 잘 되고 또 자식이 잘 되고 가문이 갈수록 좋아져야 돼. 근데 사울의 가문은 점점 망해가고 사울의 가문은 점점 약해져가고 다윗의 가문은 점점 강해져가고. 오늘 새벽에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의 가문이 또 우리 교회가 점점 대한민국이 점점 잘 되기를 원하시면 두 손 들고 아멘. 더 크게 아멘. 내리면서 아멘. 할렐루야. 자 그럼 뭐가 달라서 사울의 가문은 점점 망하여 가고 사울의 가문은 점점 약해져 가고 다윗의 가문은 점점 좋아졌는가? 마음이 달랐어요. 마음. 여러분 부흥회는 병원이야. 부흥회는 훈련소야. 부흥회는 학교야. 부흥회는 대장간이야. 부흥회는 목욕탕이야. 회개하려고 하는 거야. 때밀려고 목욕탕 가듯이. 부흥회는 평상시 목사님에게 듣던 말 다시 훈련하는 거야. 훈련이 얼마나 중요해요. 적이 오면요. 총을 딱 쏘면 그때 눈에다 맞춰가지고 0점 조절하고 그때 내가 맞아. 그냥 딱 대면 총이 딱 쏘면 맞아야지. 그 신앙 훈련이 반복이 필요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의 풍성한 삶을 누리도록 광야 40년을 하나님이 훈련장이야. 훈련시키잖아요. 부흥회를 통해서 여러분 알고 있는 말씀이 훈련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습관이 중요해요. 예수님도 새벽 오히려 미명의 습관을 따라 한정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다. 육체를 가진 인간은 훈련이 필요해요. 방위 훈련 받은 사람하고 공수부대 훈련 받은 사람하고 벌써 벽을 타고 올라가는 것도 막 공수부대는 90도도 막 타고 올라가.
훈련받지 않으면 아예 포기하잖아요. 여러분이 훈련받으면 강해질 수 있어요. 아멘. 부흥회는 훈련소예요. 부흥회는 병원이요. 지금 말씀을 듣지만 부흥회 끝난 다음에 병이 낫기도 하고 말씀 듣다가 이상하게 좋아지기도 하고. 아멘 합시다. 여러분 부흥회는 병원과 똑같아요. 부흥회는 목욕탕이에요. 어떤지 회개해야 돼. 어떤 식으로 회개했든지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이제 맺혀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의 가문이 왜 좋아졌는가? 지금 부흥회는 병원과 똑같아. 마음을 여세요. 말씀의 칼로 마음을 열고 내 마음을 오늘 여러분 진단하셔. 병원에서 진단 잘못하면 엉뚱한 약 먹는 거예요. 나 의사가 그렇게 중요한지. 머리 아픈 게 몇백 가지래. 우리는 뭐 아스피린만 먹으면 머리가 낫는지 아세요? 머리 아픈 게 원인이 백몇 가지래. 그러니 의사 잘못 만나가지고 제 친구 아내도 사모님도 얼마나 고생했는지 죽다 살았어. 아무리 이 병원 저 병원 다녀도. 근데 저 대학병원 큰 병원에 가서 한 방에 딱 찍어내더니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 나 그때 의사가 중요한 줄. 이야. 의사는 여러 가지 노하우를 가지고 경험을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만 하는 게 아니라 딱 보고 경험을 가지고 여러 가지 진단을 해서 얼마나 중요해요 진단이. 여러분 부흥회를 마무리하면서 오늘 내 마음을 한 번 더 보세요. 사울과 다윗이 왜 뭐가 달랐느냐? 뭐 때문에 망하고 한 사람은 잘 됐느냐? 마음이 달랐어. 마음. 사울의 마음은 시기로 가득 찼어요. 근데 다윗의 마음은 사랑으로 가득 찼어요.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그의 마음이 더러운 음란으로 가득 찬 사람도 있고 세상 향락으로 꽉 찬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하면 주님의 뜻대로 살까? 자나깨나 주님과 교통하면서 아름다운 주 안에서의 비전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할렐루야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도 있고 여러분 날마다 우리는 마음을 열어 나보다 자식이 잘 되기 위해서 나는 이 말씀을 증거하면서도요 나 때문에 우리 자식이 망하면 안 되겠다. 왜? 성경에 그런 게 있더라고. 부모 때문에 자식들이 고통을 당하는. 오늘 사명감 가지고 책임감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들. 나보다 자식이 잘 되기 위해서라도 오늘 내 마음에 사랑으로 시기하는 마음이 있으면 잘라서 수술하세요. 이식시술 잘라버리고 사랑으로 채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블레셋으로 인해서 나라가 바람 앞에 등불처럼 풍전등화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을 때 여러분 누구도 블레셋을 침범할 수 없습니다. 왜? 그 나라에는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수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은 늘 블레셋을 통해서 공격을 받고 바람 앞에 등불처럼 위기 꺼져가고 있을 때 형들의 안부를 물으러 전쟁터에 나갔던 어린 소년 다윗, 17살 난 소년 다윗. 성경에 보면 어린 소년들이 나라를 구하는 게 많이 있고 젊은이들의 신앙이 여러분 가정과 민족을 구하는 게 많이 있어요. 우리는 주일학교 학생들 청년들 무시하면 안 돼. 그들이 일어나면 교회는 살아납니다. 그들이 일어나면 교회가 살아납니다. 여러분 주일학교가 여름성경학교 동계 수련회 얼마나 중요한지 아셔야 돼요. 여러분 다른데 여러분 후원하지 말고 그런데 막 후원해야 돼. 막 밀어줘야 돼. 여기 17살 난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단독으로 맞이해가지고 싸워서 이깁니다. 그래서 나라를 구하고 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백성들은 외치기 시작합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사울도 처음에는 마차 행구 뒤에 숨을 정도로 사무엘이 그에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울 때 겸손했잖아요. 사람이 처음보다 끝이 좋아야 돼. 여러분 점점 갈수록 아내도 남편도 교회 생활도 친구 관계도 부부 간에도 좋아져야지. 갈수록 나빠지면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야. 점점 좋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사울은 말년에 교만해졌어. 사람들은 잘생겼어요. 멋지고 키도 크고 사울도 대단히. 그래서 골리앗과 전쟁하려고 나가려고 다윗이 나를 내보내달라고 요청할 때 다윗이 야 어린 소년 깔보고 네가 어떻게
다윗은 영적으로 생각하는데 사울은 육신적으로만 생각하잖아요. 예? 저 큰 골리앗과 그 당시 이방 전쟁 가운데 양측에서 대표가 나와서 싸워서 이기면 나머지 군인들은 싸우지 않아도 돼. 대표가 이기면 다 이기는 거예요. 축구 국가대표가 이기면 북한하고 싸워서 이기면 우리가 이긴 거예요. 일본하고 싸워서 이기면 일본 우리가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같이 즐거워하잖아. 기뻐하고. 와! 의도 터지고 와봐. 마귀한테 의도 터지고 와봐. 목사도 기분 나빠. 전부 의도 터지고 와가지고 예배 시간에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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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터졌어. 여기도 꽝 여기도 꽝. 그래가지고 어둠이 깔려가지고 교인들이 기쁨이 없이 주여 이러고 있어보자. 제가 얼마나 설교할 때 힘이 없겠어요. 들이러 온 사람들이. 근데 6일 동안 마귀도 이기고 자신도 이기고 환경도 이기고 죄악도 이기고 할렐루야. 그리고 막 기뻐가지고 목사님 이러고 오면 할렐루야 내가 할 게 있지. 밤낮 놀렐루야 또 왜 그래 이러면 안 되잖아요. 아멘. 여러분 다윗이 그 골리앗이 소리를 질리면서 하하하하 나와봐라. 너희들이 이스라엘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보호하는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다 알아. 이방 나라들도. 그런데 하나님도 욕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무시하고 이스라엘 군사들을 향하여 막 골리앗이 한번 소리를 치는데 막 쩌렁쩌렁 산이 울리고 그러니까 그 외모 앞에 이스라엘 군사들이 막 개다리 춤이 그때 나왔다 그러더라고. 막 불불. 아니 군인의 특징이 용기인데 군인이 용기를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 믿는 자의 특징이 능력인데. 아멘 하세요. 아니 담대함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겠어요? 왜 믿음의 사람들을 세상이 왜 종교를 기독교를 핍박합니까? 이 예수쟁이들은 돈 준다고 돈만 주면 움직이는 사람은 최고 다루기 쉬운 사람이야. 돈으로 명예로 권세로 뭘 해도 안 돼. 믿음의 사람들은 진리만으로만.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세상 권력들이 믿음으로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게 돼 있어요. 또 말세에 나타나는 현상이 지금 그대로 나타나는 거니까 우리는 여러분 초조할 것도 없고 성경대로 주님 오실 때가 가까이 왔구나. 구약의 안경과 신약의 안경을 쓰고 세상을 보면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담대하게 변함없이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들을 때마다 골리앗이 꼭 하나님을 욕하는 거예요. 니들이 하나님이 계시다면 한번 나와봐라. 그러니까 다윗은요 얼마나 속이 상해. 그런데 다윗은 또 까부네. 영적 경험이 있어. 아비 이세의 양을 칠 때 아버지의 양이지만 덜해서 곰이나 사자가 와서 양새끼를 물어가지고 막 도망가면 물맷돌을 가지고 미사일이 그때 나온 거예요. 그때 날아가지고 막 곰의 대가리에 쭉 뻗고 사자가 막 나가 떨어지고. 다윗은 그걸 알아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누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곰의 입을 사자의 입을 벌리고 양을 뺏어오고 자기 책임을 다한 다윗. 그리고 현장이 있어. 현장 경험이 있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적도 이길 수 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이건 이념이 아니에요. 사상이 아니에요. 신앙이에요. 영적 경험이 있는 사람은 그래서 그들 그렇게 어떤 일을 당해도 호들갑을 떨질 않아. 여기에 무슨 하나님의 뜻이 있는가.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다윗이 나를 보내달라고. 저렇게 우리를 민족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저 골리앗 내가 단번에 싸워 이길 수 있다고. 그래서 사울이 이해가 됩니까? 근데 군사도 또 없고 나가 싸울 사람도. 그러니까 그래 그럼 어쩔 수 없구나. 그럼 내 옷을 입고 나가라. 갑옷을 사울 걸 입혀줘. 근데 사울도 키가 큰데 그게 맞습니까? 질질 끌리지. 따라하세요. 인본주의와 신본주의는 하나가 될 수 없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래서 도로 벗어버렸어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겁니다. 벗어버리고 원래 하던 대로 냇가로 가서 물맷돌 5개 제구에다 넣고 물맷돌을 돌리면서 그 무기를 이기는 게 아니에요. 무기는 약해도 너는 칼과 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살아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여러분 올 한 해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십시오. 네게 가노라 하면서 막, 그러니까 골리앗이 이렇게 볼 때, 아니 얘들이 나를 개로 하나? 개머리 하는 것처럼 막대기 하나 들고 그러면서 어린 소년이 나올 때 여러분 골리앗이 긴장을 풀고 막 웃으면서 비웃으면서 완전 무장을 한 그 골리앗이, 사람들은 그 외세에 그 외풍에 그 겉모습만 보고 덩치만 보고 불불불 떨고 있었지만 다윗의 생각은 달라. 이야, 저렇게 덩치가 크니 아무렇게나 던져도 맞겠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생각이 달라. 하나님이 맞추시면 아무리 완전 무장을 해도 요 미간, 눈은 뚫어놨을 거 아니야. 눈, 그 미간이 비었다 이 말이야. 인본주의가 아무리 미국이 하나님 의지하지 않냐고 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한 방에 무너지게 해요. 어느 나라고 마찬가지. 하나님 믿었기 때문에 복을 받으면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여러분 인본주의는 세상에 중국, 소련, 미국 강대국, 아무리 강대국이라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어요. 아멘 합시다. 신앙 고백으로 자신과 환경과 죄악과 원수마귀를 이기는 거야. 그리고 물맷돌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고백하면서 던져버렸어요. 그때 물맷돌이 나가서 막 미간에 팍 가운데, 이 가운데가 다 급수 아니에요. 급수. 이거 내가 안 가르쳐주려다가 가르쳐주는 거예요, 여러분. 네, 빵! 아람들이 나무가 쓰러지듯이 그때 막 다윗이 달려가가지고, 내가 지금 주일학교 설교하는 것처럼 합니다. 그런데도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은 죽게 맡기는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달려가서 그 무기 칼을 빼가지고 복을, 마귀는 완전히 죽여야 돼요. 완전히 끝날까지 싸워야 돼요, 우리가. 아멘 하세요. 모가지를 잘라가지고 칼로 찍어가지고 팍 올리니까 막 굴 속에서 막 숨어있던 이스라엘 군사들은 왜? 그가 이기면 다 이기는 거니까. 아멘. 여러분 현장에 전도하러 안 가려면 기도라도 해. 기도부터 하십시오. 후원이 있어야 돼. 후원. 제가 부흥회 나오면 우리 교인들이 새벽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목사님 집회 가면 기도 안 하시겠어요? 주여 우리 목사님에게 능력을 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힘있게 하시고. 그러니까 막 다윗이 이기니까 와 같이 이래가지고 백성들은 또 순진하잖아요.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다. 그러니까 시기심이 생긴 거예요. 부모 자식 간에도 시기가 심해요. 여러분 창초부터 지금까지 시기라고 하는 죄는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점점 여러분의 가문이, 가정이, 교회가 잘 되려면 여러분 복음 가족인 우리 낙원의 가족의 성도들은 서로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시기하는 마음이 자리 잡으면요, 그때부터 열등의식이 느껴지고 은사대로 사명대로 그릇대로 하는 건데, 그때부터는 행복 끝이야. 그때부터는 지옥이야. 그때부터는 혈기로 남을 미워하고 자꾸 성질내고 혈기내면 몸이 아파. 병들어. 영육이 붙어있기 때문에 샬롬의 에이렌의 평강으로 아멘 합시다. 날마다 여러분이 하늘 뚜껑 열어놓고 마음의 창문이 얼굴인데 평강의 사람이 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이렇게 봐도 교회 나가세요 이래야지. 내가 호텔에 등록하는데 목사님이세요? 교회 나가세요? 어떻게 하세요? 목사님 같네요. 이래야 기분이 좋지. 사기꾼이시오? 나 열받아. 그때부터. 여러분 장로는, 권사는, 집사는 같아야 돼. 아멘 합시다. 누가 봐도 이방인이 봐도. 얼마나 중요한 얘기인지 몰라요. 그렇게 살면 그렇게 돼. 사람이 그렇게 살면 이상하지요? 그렇게 외모가 40대 이후에 자기 얼굴에 대해서 링컨은 책임을 지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예수를 10년, 20년 믿었으면서도 아직도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것이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없으면 안 돼요. 승리합시다. 변화됩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막 다윗은 자꾸 올라가고 백성들이, 그러니까 그때부터 군사를 이끌고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막 찾아다닙니다. 다윗은 쫓기다가 엔게디 굴 속에 숨었어요. 사울은 피곤했던지 다윗이 숨어 있는지도 모르고 엔게디 굴 속으로 들어와서 굴 어귀에서 콕 오는 게 그때 나온 거예요.
여러분 코 고는 사람 회개해야 돼요. 이때야말로 코 곤다는 것은 깊이 잠든 거예요. 이때 다윗이 사울을 죽인다는 건 누워서 떡 먹기요. 다윗에게도 충성스러운 요압 장군이나 아브넬이나 신실한 장군들이 목숨 바쳐 다윗을 돕는 사람들이 있어요. 허락만 하세요. 당장에 가서 여러분 이 사람이 자꾸 날 죽이려고 그러면 내가 이 사람을 죽여야 내가 살잖아. 그건 세상 방법이요. 그러나 하나님 방법은 내가 피하면 하나님이 박살내. 내가 싸우면 네가 한 대 때리면 나도 한 대밖에 못 때리지만 기껏해야 세상의 법정에 고소하는 것뿐이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냥 죽여버려. 그냥 끝내버려. 여러분 참는 사람이 그래서 무서운 거야. 아멘 하세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면요 그걸 견뎌야 돼. 하나님께 하려야 돼. 야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잘나나 못나나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종인데 이것 때문에 내가 몇 번 놀래네. 이걸 붙여놓던지 이렇게 가난한 교회도 아닌데. 나 십자가 2번 부러뜨리고 나가. 부흥된 교회의 특징은 뭐가 딱 보이면 먼저 에베네저처럼 먼저 익어가지고 저거 붙여놔야지 가슴 떨어지겠다. 유리창이 깨져도 10년 가는 교회도 있고 그 다음날 싹 깔아놓는 교회도 있어요. 항상 먼저 더 많이 수고하고 어제 새벽에 했잖아. 할렐루야. 자 보세요. 이때 다윗이 단번에 죽일 수 있어. 그러나 하나님이 항상 하나님을 생각해. 이런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는 걸 기뻐하실까? 아멘 합시다. 내가 이 사람하고 결혼하는 거, 내가 이 친구를 만나는 거, 내가 이런 일을 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아니 하나님을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아? 내가 결혼하는데 부모님에게 한 번쯤은 소개하고 자문을 받아보는 게 좋지 않아? 여러분 부모님에게 물어봐도 내 뜻대로 하려면 물어보지도 마라. 목사님하고 상담한다면서 목사님이 이렇게 해라 그러면 들을 자세가 안 돼서 상담하지도 마라. 내가 무슨 로봇이에요? 이미 자기 다 결정해놓고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어? 결정하기 전에 상담하고 결정하기 전에 자문을 구하고 빨리 아멘 해라. 꼭 판매라 아멘하고 존말할 때 아멘 안 하고 그리고 목사 보고 열받았다 그러지 말고 좋은 목회자를 원하면 좋은 교인이 되어주세요. 좋은 남편을 원하시면 좋은 마누라가 되어주세요. 우리는 항상 상대에게 말하지 말고 내가 먼저 아멘 합시다. 그래가지고 옷자락만 조금 펴었어요. 근데 그것도 마음에 걸려가지고 여러분 백합화에게는 향기밖에 없어요. 찢겨도 향기만 나. 다윗이 잠에서 아침에 일어나 깨어보니 옷이 다 잘라져 있어요. 건너편에서 다윗이 내가 당신을 죽일 수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종이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께 맡겼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저 사람 기도 시작했어. 우리 동네에서 그렇게 주의 종을 핍박하고 개척하는데 그런데 우리 전사님은 딱 기도 들어가면 무서워. 우리도 자라면서 엄마가 기도 들어갔다 그러면 겁나. 너희의 내가 기도하고 있어. 여러분 기도의 응답을 경험해 본 사람은 기도하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하나님이 주신 기도의 도구를 사용하세요. 기도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내리세요. 하나님의 지혜를 받으세요. 그러니까 사울이 또 입술로 얼마나 입서비스를 합니까? 회개하고. 그리고 또 죽이려고. 끝까지. 여러분 그러나 사울은 끝까지 사울의 시기를 다윗은 끝까지 사랑으로 받았어요. 하나님은 이런 마음을 다 보셨어요. 오늘 하나님 여러분 마음 보셔 마음. 아멘 합시다. 네? 가인과 아벨이 똑같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 예물은 연락지 아니하시고 다윗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다. 그러니까 가인이 시기심이 생겨가지고 야 어떻게 네 제사는 받고 내 건 안 받았냐? 그러면 한숨 물어보고 배울 생각을 안 하고 동생 아벨을 들로 유인해가지고 돌로 쳐 죽였다. 형 왜 날 죽이는 거야? 아니 예배를 하나님이 받는 거지 왜 나한테 그래? 여러분 이상하지요 사람들이. 우리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의 가문에 다윗의 혈통에 속한 사람 잘 되면 사촌이 땅을 사도 우리나라 속담에 뭐가 아프다 그러지? 배가 아프다 그래. 여러분 사촌이 땅 사면 배 아파요 안 아파요? 여러분도 옆에 교회는 막 잘 되는데 우리 교회는 자꾸 안 되면 약간 거시기에 안 거시기에 같이 안 돼야 되는데 같이 잘 되든지 같이 망해야 되는데 이런 마음들이 우리가 있다고. 옆에 이 집사 딸은 시험만 봤다 하면 척척 붙는데 우리 집 딸은 시험만 봤다 하면 밤낮 미역국이야. 그럼 은근히 속으로 아이고 배가 아파. 이건 본능이야. 죄인이라 인간들은 그런 마음이 생길 수 있어. 그러나 공중의 새가 내 마음대로 날아다니지만 앉아서 집을 지려고 할 때는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여러분 여러분의 힘으로 안 되니까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가지고 동생 아벨을 시기하더니 돌로 쳐 죽였어. 살인의 1단계가 시기야. 그러더니 팔레스타인 모래 땅 파묻기도 좋아. 파가지고 싹 묻어버렸어. 그리고 안 그런 척 했더래요. 그 노래가 그때 나온 거야. 그러나 하나님은 다 보셨어. 우주에 충만하신 하나님, 골방에 있을 때 더 경건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다 보고 계세요. 여러분, 가인아, 네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때 가인이 뭐라 그래? 뻔뻔해. 내가 내 동생 아벨을 지키는 자입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네 동생 아벨의 피가 피는 생명이야. 땅에서 내게 호소하느니라. 죽은 후에라도 여러분 의인의 간구는 하나님이 들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벨이 죽을 때 형 얼마나 애원했겠어요. 하나님 형이 날 죽여요. 하나님은 다 들으셨어요. 그래도 즉결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세요. 우리가 잘못할 때마다 하나님이 직결 심판하시면 다 죽었어. 회개할 기회를 꼭 주셨어요. 이렇게 말씀 듣는 시간이 회개할 시간이야. 매 주일마다 회개의 은총이 임해야 돼. 내가 내 동생 가인 아벨을 지키는 자입니까? 뻔뻔하게. 그때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리니까 가룟 유다도 보세요. 성경에서 그런 사람들이 많아.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형통을 기대하지 말고 그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축복이에요. 가인은 버림받잖아. 이 혈통이 계속 아담으로부터 미혹당한 이 사탄의 영이 계속해서 이 두 줄기가 교회 안에는 인본주의, 신본주의 흐르고 있는 거예요. 사울의 가문, 다윗의 가문, 아벨의 혈통, 가인의 혈통. 좋은 편, 좋은 자리에 이 자리에 있게 된 거 감사하십시오. 교회 안에 들어왔으면서 여러분 종교인 되지 말고 신앙인 돼야 돼. 그래서 성령의 사람이 돼야 돼.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다윗의 가문을 축복하신 거예요. 사울의 시기를 다윗은 사랑으로 받았어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시기하지 않고 친구의 성공을 존경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자는 거의 없다. 우리의 불행을 동정할 사람이 1명쯤 된다면 우리의 성공을 미워할 사람은 1000명쯤 된다. 그만큼 시기라고 하는 죄를 잘라버리는 게 쉽지가 않아요. 요셉 그는 형들의 시기해가지고 팔았어요. 그러나 요셉은 그의 형들의 조카들, 자식들을, 자녀들을 잘 기르는 것과 똑같아요. 사랑으로 받았어요. 나는 여러분의 마음이 오늘 말씀의 칼로 한번 열어보시고 나는 뭐가 자리를 잡고 있는가? 암도 자리를 잡으면 도로 뚜껑을 닫아. 여러분 이번 성회 때 잘라버리세요. 이식 수술하세요. 사랑으로 채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시기는 다른 사람을 쏘지만 상처는 결국 내가 받아. 그냥 나를 위해서라도 사랑의 마인드를 가지세요. 할렐루야. 자기 밑에 있는 사람을 돕기에 바쁜 사람은 자기 위에 있는 사람을 시기할 틈이 없다. 벌써 내가 시기심이 생긴다는 것은요, 내가 그 사람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내가 나보다 못한 사람을 시기합니까? 잘난 사람 시기해야지. 그러니까 한 수 배울 생각을 해야지. 그게 진보적인 사람이고 성공적인 사람이지. 아멘 합시다. 맨날 못된 사람, 나보다 악한 사람만 새겨보세요. 나도 나빠지지. 시기. 다윗의 집이 축복받은 이유, 점점 잘된, 점점 강하여진 이유, 마음이 사랑으로 채워져 있어요.
여러분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그랬어요. 사랑이 식어져. 디모데전서의 목회자 후배 목회자 디모데에게 바울은 네가 목회 현장에 나가서 목회할 때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다. 양들이 목회자를 사랑하자. 방금 한 껴도 똥 쌌다 그러고 하나만 잘못해도 1000개 잘못했다 그러고 나는 자기들이 무슨 죄를 지고도 목사님 잘못했어요. 목사님 잘못했어요. 나는 다 용서해줘. 난 다 용서해줘. 근데 자기들은 용서를 안 해. 목회자들이 난타를 당하는 시대. 여러분 과거에 우리의 선배들은 장로님들 권사님들은 주의 종의 십자가를 대신 지려고 여러분 얼마나 그런 믿음에 여러분 성도들이 있어서 한국교회가 이만큼 살아난 거야. 아멘 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개념을 가져야 돼. 우리가 하나가 돼야 돼. 마주편을 들고 스스로 자멸하면 안 돼. 오늘 한국교회 이 위기를 맞이하고 있어요. 말세에 고통한다는 게 뭐예요? 사랑이 식어졌어요. 나는 여러분이 옷을 맞춰주고 구두를 사주고 BIC 팬트를 사주고 이런 거 안 해도 좋아. 우리가 비록 가난해도 사랑으로 하나 된 공동체. 교회가 사랑의 본질을 잃어버리면 더 이상 교회가 아니야. 오늘 우리가 마음속에 사랑을 이번 성회 이후에 여러분이 가득 채우고 시기 질투 같은 장로라도 같은 집사라도 어떤 교회는 가보면 어제도 우리 목사님 우리 장로님들은 다 잘합니다. 다 서로 사랑하고 얼마나 듣기 좋아요. 아멘 합시다. 이장로파 박장로파 김권사파 개척교회파 멤버파 나중에 온파 뭐 전라도파 경상도파 별칠할 병들을 다 해. 이건 욕이 아니고 방언이니까 우리 정신 차려야 돼. 따라합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 돼야 돼. 내가 점점 내 자식이 내 가문이 잘 되려면 여러분 이식수술해야 돼. 사랑으로 가득 채우셔야 돼. 아멘. 두 번째 뭐가 달랐느냐. 다윗의 가문 사울의 가문 왜 잘 됐느냐. 회개가 달랐어. 회개가. 여러분 다윗은 회개에 빨랐어. 빨리빨리 할게요. 사울은 회개에 더뎠어. 똑같이 죄를 졌지만 다윗은 왕이지만 똑같은 왕이라도 나단 선지자가 그의 우리아 장군 자기에게 충성하는 장군의 아내를 사람은요 여러분 기도하지 아니하면 죄에 대한 저항력이 없어. 상식을 벗어난 짓을 할 수 있어요. 나라가 전쟁 가운데 있으면 왕이 왕궁 옥상에서 기도의 장소에서 왔다 갔다 하면 되겠어? 기도해야지. 근데 멀리서 대낮에 그것도 여자가 옷을 벗고 목욕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목욕하고 있는 여자를 보면 남자들은 거의 다 이렇게 보고 싶어? 안 보고 싶어? 왜 또 안 그런 척해? 그게 아무렇지도 않고 보고 싶지도 않다면 요단강 건너갈 날이 며칠 안 남은 거야. 그건 죄가 아니야. 본능이야. 그럴 때 내가 내 자신을 아무리 좋은 자동차라도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는 맨사한 거야. 티코라도 브레이크 있으면 여러분 절제 오늘 저녁에 설교하겠지만 승리할 수 있어. 아멘 합시다. 그리고 여봐라 권력을 이용해서 불러와봐라 보니까 자기에게 충성을 다하는 우리야 장군의 아내. 야 안 된다 보내라 이러면 될 텐데 자기가 여자가 없어 후궁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기도 안 하니까 저항력이 없어요. 여러분 기도 안 하면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별짓 다 하는 거예요. 영성이 없으면 기도해야 돼. 기도. 그래서 성경이 오죽하면 그냥 기도 안 쉬지 말고 기도 안 해. 쉬지 말고. 그렇게 인간이 저와 여러분이 악하다는 걸 아셔야 돼. 쉬지 않고 기도해야 돼. 나는 그래서 어떤 의미에는 감사할 때가 있어요. 새벽 기도하고 목사가 어떤 데 참 힘들어요. 나도 쉬고 싶고 그럴 때 있지만 사명 때문에 목사라는 것 때문에 억지로라도 하다 보니까 경건에 도움이 돼. 그러니까 장로님 된 거 힘들어하지 마시고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장로 권사 집사 안 됐으면 여러분 세상 사람보다 더 못된 짓 할지도 몰라. 감사합시다. 째려보지 말고 아멘 합시다. 감사합시다. 아멘. 근데 이 다윗은 그 나단 선지자 오늘날 선지자가 어딨어요? 예언자가 어딨어요? 오늘 이 땅에 부자 나사로 비유 있잖아요. 저 세상에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 모세 시대는 선지자 시대 율법의 대표, 선지 시대의 대표. 오늘날은 주의 종들이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계시될 말씀을 선포하잖아. 그때마다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평범한 주의 종 말 안 듣는 사람은 죽었던 사람이 살아났다고 해도 그 사람 말도 들을 것 같지만 안 들어. 착각하지 마라.
여러분 늘 평상시 주일날 선포되는 말씀 잘 들으십시오. 나단 선지자 이때 꼬꾸라져서 회개한 게 시편 51편의 다윗의 철저한 회개의 모습을 보게 돼요. 회개의 철저해. 그러나 사울은 회개에 더뎠어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취한 전리품 다 없애라고 했지만 약대, 나귀, 남녀, 소와 젖 먹는 아이, 그러나 전리품을 취하고 보니까 너무나 건강한 소, 건강한 양, 참 다 깬다 이러면 아깝잖아 죽이기가.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선지자 생도기를 떼아귀를 때려라. 때린 사람은 살고 아주 인간적으로 어떻게 따길 때려. 여러분 우리는 문무를 겸해야 돼. 강할 때 강하고 유할 때 유하고. 여러분 목사님 그런 분 아니야? 감사합시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다윗은 철저하게 시편 51편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회개도 성경을 알아야 똑바로 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죄를 졌더라도 진심으로만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다. 그 하나하나 다윗의 조직신학이 시편 51편에 소논문을 내도 될 정도로 다 나와요. 성령론, 인자론, 하나님의 속성, 인간이 죄인이라는 거 다 회개하고도 성신을 내게서 걷어가지 마옵소서. 성령 떠나면 나 또 죄짓습니다. 주여 성령님 떠나지 마세요. 그러니까 날마다 성령을 의지해야 돼. 그러면서 철저하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나 사울은 달랐어요. 여러분 회개 빠를수록 좋습니다. 손톱만 잘라내면 되는데 아깝다고 안 잘라. 손가락 잘라야 돼. 손가락만 자르면 되는데 안 자르고 손목까지 잘라. 빨리 회개해야 돼. 팔뚝만 자르면 되는데 아깝다고 안 자르면 몸으로 암이 다 퍼져가지고 뚜껑을 열어보니까 자리를 잡았어요. 다시 닫아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자리 잡기 전에. 죄가 몸에 습관이 되면 자꾸 그리로 가. 자꾸. 한번 잘못하실 때 죄가 문제가 아니라 회개가 문제예요. 회개가. 빠를수록 좋습니다. 아멘 합시다. 아멘 합시다. 삭개오도 속히 내려와 주님을 모시고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여러분 회개 빠를수록 좋아요. 오늘 다윗은 회개에 빨랐고 누구는 사울은 회개에 더뎠어요. 이번에 여러분 부흥회는 오늘 끝납니다마는 정말 날마다 부흥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에서 주의 종이 말씀을 강단에서 선포할 때마다 우리 낙원교회는 날마다 회개의 은총이, 회개의 축복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점점 갈수록 잘 되는. 아멘. 우리 가문도 내가 회개 안 해가지고 자식이 망하면 안 되잖아요. 모르겠어. 나는 혹시 애들이 어려운 일이 생기면 나 때문이 아닌가. 그렇게 한 번쯤은 생각해보지 않아? 부모들이 성경을 보니까 그렇게 나를 경계하면서 자녀를 양육하는 거예요. 세 번째, 오늘 어떻게 하여 다윗의 집은 잘 되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악해졌는가? 포용이 달랐어요. 다윗의 마음은 넓었어. 근데 사울은 옹졸했어. 자기 마음에 안 들으면 사무엘상 22장 18절 이후에 보니까 시간이 없어서 성구는 다 얘기 안 합니다만은 에돔 사람 도액을 돌이켜 제사장들을 치고 그날 가는 배 에봇 입은 사람이 주의 종들 안에 85명을 제단에서 죽였어. 주의 종을 많이 죽이는 교회들 있잖아요. 3개월을 못 견뎌가지고 어떤 교회는 자꾸 바꿔보세요. 마누라 자꾸 바꿔봐. 좋은가? 자꾸 바꿔보세요. 다 그놈이고 그년이지. 주의 종을 자꾸 바꿔가지고 나무도 10년 뿌리를 내려 뭐가 작품이 나오는데 그냥 그 못된 장로 몇 명이 그냥 목회자를 그래가지고 막 교회가 아사리판이 된 교회가 한두 교회가 아니야. 나 도와달라고 내가 장로 권사 집사 세웠지. 나가 부족하니까. 돕는 동역자가 아니라 내 약점만 긁어내니 그게 무슨 동역자야. 그럼 안 세우는 게 낫지. 혼자 하는 게 낫지. 하루 살아도 마음이 편해야지.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우리가 직분을 받았으면 돕는 동역자야. 부족한 부분을 세워주고 도와주는 동역자야. 오늘 한국교회는 본질을 잃어버렸어요. 직분의 본질을. 포용. 세상 모든 교회에서요 문제가 있다는 사람들이 돌아다니는데
그 교회만 가면 좋아져. 군산에 어느 교회 가니까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아씨 우리 교인 다 뺏어간다고 그 목사님 이상하다고 난 옆에 교회 교인들 자꾸 뺏어간다고. 언제 뺏어갔어? 니들이 감당 못하는데 그 사람이 가면 그 교회만 가면 좋아지는데 그 목사님만 만나면 다 회개하고 좋아지는데 여러분 우리 아셔야 돼요. 우리가 어떤 교인이 여기 오든지 딴 교회에서는 문제이지만 여기 오면 좋아지는 여러분 그것은 사랑밖에 없어. 사람을 변화시키는 건 사랑이지 율법이 아니야.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 주님께서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다 도망갔어. 아무도 없어 죄 없는 사람이. 나는 죄가 없기 때문에 널 정죄할 수 있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여러분 사랑으로 그 여인이 변화되고 다시 죄를 졌다는 말이 없자. 아멘 합시다. 율법은 돌로 쳐 그를 죽이려고 했지만 주님은 그를 살렸어요. 율법의 완성이 사랑이야. 복음이야. 여러분 자식 사랑으로 길르니까 될 때까지 기다려주잖아. 한 방에 죽입니까 잘못하면? 사울이 그런 못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종을 재단해서 그것도. 그러나 다윗은 시므이가 반역하고 압살롬이 아들이 반역을 해도 끝까지 참고 기다리고 사무엘하 16장 14절에 보니까 왕과 그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곤비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쉬니라. 그러면서 하나님께 맡기고 쉬는 거야. 사울의 족속 시므이가 막 반역을 하고. 그러나 다윗은 섭리로 받아들였어. 야, 나는 이 말씀이 너무 은혜가 돼요. 내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못 참아. 근데 섭리로 받아들이는 거야. 억울한 걸. 다 내가 죄가 많아 이런 일이 생겼지. 내가 참고 내가 회개해야지. 할렐루야. 여러분 원인을 내 섭리로 받아들이니까 인내심이 생기고. 그러니까 보세요. 나중에 하나님이 시므이로 압살롬으로부터 다윗이 승리하게 하잖아. 빨리 아멘 해요. 아멘 안 하면 안 끝나. 은혜 못 받은 것 같아가지고 할 때까지는 할 거니까. 따라합시다. 넓은 마음, 포용하는 마음. 여러분 우리가 포용하는 만큼 하나님이 내가 잘못할 때 포용해 주셔. 내가 잘못할 때 용서해 주셔. 주기도문은 백날 외우면 뭐해. 주문이 되면 안 돼. 주문이 묵상을 해야지. 승리합시다. 마지막 하나님의 생각이 달랐어요. 여러분 사무엘상 16장 1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 18장 12절에 하나님이 떠나니까 여러분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이 떠났어요. 내가 사울을 떠난다. 여러분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고 주 함께 계시면 저 막이 힘없네. 기쁘고 우리의 기쁨이 어디서 주님이 노아처럼 에녹처럼 그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이요. 노아와 에녹과 하나님이 함께 했다면 여러분과도 함께 하셔. 근데 하나님이 떠났어. 사울에게서.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는다. 끝장이야 끝장.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 사무엘하 5장 10장 7장 9절 8장 6절 쭉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니 강성하여 가니라 창대케 되니라 존귀케 되니라 이기게 하시니라 승리케 하시니라. 2016년 점점 강하고 잘되고 승리하고 누가 함께하면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오늘 이 새벽에 나온 여러분 사울과 다윗을 비교하면서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올 한 해가 되어서 형통의 축복 하나님이 후원자가 되시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회개에 빠른 사람 됩시다. 날마다 회개하는 은총을 체험합시다. 할렐루야. 매일 나갔다 오면 발 씻듯이 매일 씻잖아. 발 안 씻고 자는 성도들 있어요? 매일 발 씻고 자죠? 두 사람 있는 것 같아 내가 보니까. 매일 하루 해가 뜰 때는 하나님 앞에 하루를 부탁하고 잠자리에 들 때는 다 내가 마음에 서운했던 거 용서할 사람 다 용서하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마라. 분을 품고 자면 병돼. 잘 때 드라마만 보지 말고 남편과 아내가 서로 잘못한 거 있으면 서로 풀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로 다 풀어. 요새 얼마나 좋아. 핸드폰이라도 풀어. 네가 용서하든 안 하든 나는 용서해 그냥. 아멘 합시다. 그럼 회개에 빠른 사람 넓은 마음
할렐루야. 사랑의 마음. 그래서 다윗은 자기뿐만 아니라 가문이 점점 강하여지고 잘되고 좋아지고 사울처럼 옹졸한 마음,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람, 인본주의적인 그런 비참한 사람 되지 마세요. 시기하는 마음 끊어버리세요. 그래서 다윗의 가문을 만드시고 성의 이후에 다 점점 좋아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손 번쩍 드세요. 여러분 6시 5분인데 여러분들이